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임재하여서 성령님 강림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힘이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한낱 종교 집단으로 끝나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고 진리가 세워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면은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만약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 구제라면은 그것은 적선, 선행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구제와 교회의 구제는 같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선행으로서의 구제는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하는 구제, 이방인들이 하는 구제예요. 그러나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곧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서의 구제는 구제를 하자라고 하면은 구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려고 하면은 사람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진리가 바탕이 된 구제는 구제를 많이 하자라고 말한 거 아니라 구제를 어떻게 해야 진리가 증거되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진리는 우리 쪽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행할 것은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진리를 알아보고 복종하게 되죠. 진리에 복종하는 무리가 있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진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가 힘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히 진리에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사로잡히면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리가 주인이 되어서 진리에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앞에 17장, 18장 말씀 보면은 다윗의 행적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사에 지혜를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울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눈으로 이것을 목격하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신 지혜로서 잘 풀린다. 그걸 보게 되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날마다 치솟는 다윗의 인기, 지지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다음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짐작을 현실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사울은 역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일신상의 영화를 한번 맛보더니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권력을 놓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다윗은 라마로 도피하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나를 추격한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다 알리게 될 때에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서 라마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리고 나요스란 곳은 어떤 지명이나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거처, 기숙사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뒤쪽에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등장한 것을 볼 때에 당시 사무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숙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자 양성을 위해서 마련한 기숙사를 가리켜서 나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숙사 나옅.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만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갔고 또 사무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나요시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야말로 마음 놓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자기의 부하들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아오라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라마나요스에 가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다윗을 잡으러 갔던 자들도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선포하게 돼요. 사울이 그러자 다른 전령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곳에 도착하자 예언을 하고 다시 3세판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첫 번째 전령 보내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두 번째로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 있는 선지자 무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자신들이 할 일이 뭡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다윗, 내가 너를 잡겠다, 체포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예언을 하게.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날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라마 나요트에 온 목적과 자신들의 일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지 못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신령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됐다. 라마 나요트로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변화되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녹슨 쇳덩어리와 철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은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다 나오고 또 쇳물은 쇳물대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녹슨 철 쇳덩어리는 다양합니다. 뾰족한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별 모양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불순물이 사라진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주의 진에 올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게 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용광로에서 녹아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재창조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고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소양교회가 라마나요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지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여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으려 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의 전부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는가? 사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건 뭔가 이상하다, 좀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초점을 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겠다고 뜻을 두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질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울과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사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자질, 능력, 행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악함을 다스리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곧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죠. 선민, 먼저 선이 아니라 선택하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런 나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울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뭔가 군사를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왕을 세우자 해서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이 통치하게 되고 신본 국가가 왕정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내 말을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의도는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주장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곧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면은 교회로서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없게 되고 그것 하나로 완벽한 교회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진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예 진리는 교회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버립니다. 진리만 있으면 된다. 진리가 전부다가 아니라 진리에다가 또 돈도 있어야 된다. 예배당도 뭐 건물도 커야 된다. 사람 수가 더해야 된다. 구제를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음 이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고 모이는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될 때에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인 말씀에 힘을 실지 않고 세상 논리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해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라마 나요스로 왔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한다고 여기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시기와 미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조용하는 곳, 그것이 곧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태로움은 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음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위태로움은 말씀으로부터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위태,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태로움은 진리보다 외적인 것으로 교회의 조건을 갖추고 싶어 할 때 그것이 곧 교회의 위태로움이고 부패함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적인 외적 조건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 신자도 더 이상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신자는 하나님 편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고 원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든 신자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보혈 피로 구원해 우리들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것이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말라. 만약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실 것을 믿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환경으로 만족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는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애언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내고 우리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크게 이런 우리 소양 교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삶의 좌표가 돼야 돼요. 이것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단지 기독교에 속한 종교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바로 우리 소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상처를 받아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영에 임재하여서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새 삶을 사는 그곳이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죄인과 악한 무리들이 와서 새롭게 변화되어 의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상황에 딸지로 와서 변화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늘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실해야 돼요. 이러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마나요스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변화의 용광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적 능력 힘입어서 문제는 대적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힘의 문제예요.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 임재하여 우리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사업터가 라마나요시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